세상은 세상에 참 열심히 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참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썩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로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 발람의 내용을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언급을 할까? 무슨 그리 중요한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봅니다.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세상은 세상에 열심을 냅니다. 즉 세상은 발람을 부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절대를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세상은 끝없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무언가를 찾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장까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의 고통을 맛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바산 등 그 이방 땅을 점령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그 행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가는 곳곳마다 점령하고 승리하는 엄청난 기세입니다. 그게 21장 앞 본문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행진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 쳤으니까 당연히 모압 민족이 지금 아주 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당시 발람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름이 나 있는, 명성이 나 있는 복술가요, 무당이요, 또 예언가이고 당시 이방민족의 선지자이었습니다. 발락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저 부돌 강가에 발람을 부릅니다. 모압 평지에서 부돌까지는 그 아래쪽으로 약 6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당시의 거리로서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600km면요 어디입니까? 저 부산에서 저 개성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이런 엄청 먼 거리를 당시에 몇 번씩이나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는 이런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나름대로 세상을 살려고 발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세상 가운데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발람을 찾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들을 찾고요, 미신을 찾고요,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엄청난 열심을 세상은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모압 왕 발락이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장, 23장, 24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또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는가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발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이 굉장한 사역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방 세계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 믿음 안에서만 아닙니다. 저 바깥에서도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그죠?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변했죠. 뱀으로 변했잖아요. 이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 바깥에 희한한 기적과 이적이 많습니다. 불교계에도 여러분 병 고치는 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방언을 합니다.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방언하고요. 불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불교에서도 치료도 하고 합니다. 그런 또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죠?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죠? 정사와 근세와 그런 통치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세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발람 같은 사역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사단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사단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걸맞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두둑한 복제를 챙겨서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세한 사항을 발람에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묻죠.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지 말라. 또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발람은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라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발람이 깨어있는 영적인 우리 말씀 안에 있는 다른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로 말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은 이방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고레스 같은 이방의 임금도 나타나셔서 감동 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때로는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감동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며 엄청난 조건을 또 두 번째 제시합니다. 안 간다고 하니까. 발람이 안 간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안 가겠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은 선지자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흔한 복수가 일뿐이고 무당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는 여기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심이 좋은 사람, 즉 종교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태도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 하면 쭉 성경 올라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네가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때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기 순종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일을 도왔죠. 그 아버지 데라가 뭘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신심이 가득했습니다. 종교심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타면 이 고무신이 말씀하는 것 같다. 뭔가 집신이 말씀하는 것 같다. 이거 말하면 이 잡신이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신심이 있으니까 내가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신심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자고 있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떠나라 하니까 안 떠나면 이거 쫄딱 망하게 싶어서 그 신심 때문에 떠난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지 12장, 13장, 13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떤 알 수 없는 신이 내게 이르니까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발락이 보낸 고관 대작들에게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으로 나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어길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발람이 대단한 사람같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딱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왔죠. 두 번째 와서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이 발람은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간다고 말하는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 밤에서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더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려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마라.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라. 그러고 자기 입으로도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한 번 더 기도해볼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는 신심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겠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력욕도 있었고요. 물질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들어볼게. 하나님 또 다르게 말씀하시나 한번 더 들어볼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은 두 종류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기쁜 뜻에 의한 허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냥 내어 보내두는 허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라는 것이죠. 자식들이 막 때를 쓰니까 부모가 뭐랍니까? 나중에는 이해하세요라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입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지고집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이해하세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 합니까? 부모는 거기에 뭐겠습니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막 때렸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해요. 그 대신 난 책임 안 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에 의한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발람의 그 자유의지를 봤거든요. 저놈이 신심이 있어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물질욕이 가득 찼다. 속은 지금 권력으로 가득 찼다. 속은 세상 욕심에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럼 네 알아서 해라는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책임 안 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귀 안장을 지고 떠납니다. 결국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중에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순응을 기뻐하십니다. 자발적 순응을 기뻐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 우리 욕심으로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내가 막지는 않겠다. 네 알아서 해라. 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그냥 두십니다. 이걸 로마서는 육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짓지 않습니다. 누가 집니까? 결국 내가 져요. 내가 세월 다 탕진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지 욕심대로 부모의 그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 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을 그냥 두셨어요. 그래, 가져가라. 결국 보세요.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품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얻은 건 뭡니까? 건강 보려고 세월 다 탕진하고 세상 쓴맛 다 보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빙빙빙 둘러가는 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세월을 아낍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건강을 아낍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고 내 고집대로 막 가려고 해보십시오. 물론 내 고집대로 일은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은 되어질 수 있으나 세월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워주신 그 귀중한 계획으로 오는데 단 며칠 만에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보름하면 딱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뺑뺑뺑뺑뺑 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조금 내가 마음이 씁쓸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하고 싶은 걸 지금 못하고 나는 꼭 이루고 싶은데 이걸 못해서 막 안타까우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탁 뜻을 꺾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손해를 보고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23장, 24장 넘어볼까요? 발람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 3장 걸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3장 내용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2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기로 간 거예요. 아무 소득 없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몇 차례 저주하려고요. 산 높은 데 가서 그들 향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 입 털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생은 누가 합니까? 발람이 고생하고요. 발락이 고생합니다. 생고생 자기 일하는 대로 안 되고 자기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뜻 이루어지고 지는 지대로 생고생하고 지가 할 길 가고 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것도 모르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움직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요. 근데 발람은 못 봅니다. 나귀는 놀래버리지. 자기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나귀가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그 핏볼테리아는 아주 맹견이 있습니다. 핏볼이라는 그런 아주 독한 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 개는 한 번 보면 놓지 않고 맹견입니다. 아주 용맹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개가 무섭기 때문에 잘 키우지 못해요. 핏볼테리아는 이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덩치도 크고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요 어디에 한번 데려가면 호랑이 앞에 딱 데려가니까 이 개가 호랑이 보고 애가 완전 꼬리를 완전 숨기고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짐승들도 자기보다 센 거 오면 탁 꼬리를 내고 막 도망갑니다. 그냥. 근데 하물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완전히 막 밭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포도원 이 담 쪽에 나귀가 막 몸을 기대서 발람의 발을 짓누려서 깨닫도록 하는데 발람은 지금 이게 미쳤나 하면서 채찍질하고 나도 지팡이를 3번씩이나 때리고 합니다. 결국 나귀가 말합니다. 창조유래 짐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촉이 있는데 이것 때도 여기에 지금 발람이 농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개가 말을 해보십시오. 그 개가 말하면 여러분 정신 번쩍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 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할머니 발람이 지금 무지하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발람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요, 그 마음에 세상 정욕과 물질과 세상이 가득하면 그는 짐승입니다. 결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귀가 일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 하니까 네가 막 이렇게 자꾸 뜯기려고 하니까 안 때리나?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죽었을 거야. 이게 지금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개가 사람 말과 비슷한 말을 해도 신기해가지고 희한하다고 그게 뭔가를 하는데 지금 농담 까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묻습니다. 내가 한평생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더냐 하니까 발람은 아무 생각 그런 일은 없었지 라고 이렇게 말은 자연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때도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만 나귀가 아니면 너는 죽었어. 나귀가 너를 살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요, 물질이나 세상 것이 가득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죠? 내 안에 뭔가 하나가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 하나 딱 봐놨잖아요. 저걸 사야 되는데 저걸 못 사면 미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그거 빚을 내서라도 저걸 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꽉 들어오니까 막 그것밖에 혹시 그게 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럼 안 팔렸으면 저거 내 건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당 올려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옷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 것이 가득하면 보이겠습니까? 박사방 그 운영자 조주빈이가 잡혔잖아요. 걔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죠? 박사방에서 그렇게 좀 음란 동영상이나 그런 못된 짓 하는 그게 그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걔 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죠? 인테리어가 잘 돼가고 있는지 다음 개업해야 되는데 온통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일 뿐 아니라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누가 옆에서 신앙에 건면해도 기도도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려. 딱 자기 것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중심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온통 그 생, 발람이 그겁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언급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세상 명예와 권력을 내게 준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잡혀있으니까 늘 기웃거리는 거야. 그래 한번 더 기도해볼게. 그 다음에 여러분 23장 넘어보고 그래 한번 절로 가서 내가 한번 기도해볼게. 여러분 장소가 바뀌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발람은 계속 여러분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깝거든요. 발락이 내건 조건은 발람의 마음을 사기에 너무나 업적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겠습니다. 내게 엄청난 지금 눈앞에 큰 이익이 있는데 이 이익이 포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라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나기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말이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은요, 짐승과 하나님, 요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 된 그에게 뭘 풀어넣었습니까? 생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를 풀어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가 하나님의 것이 내게 빠지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개 돼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 뒤룩뒤 찌는 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요,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움직이면 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붙을 때는 디모데가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하나도 없고 생명은 없고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세상 것, 세상 유행, 어떻게 세상 욕심을 따지면 그 말하는 게 전부 다 개말이고 돼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개,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욕심에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가 원하는 욕심대로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느냐? 돌이켜보시면 하나도 못 누리고 세월만 탕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가져가서 뭔가 했습니까? 아내 나중에 돈 다 잃고요, 건강 다 잃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젊었을 때,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돈 잃고 건강 잃고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그제서야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돈 있을 때 교회 좀 오지.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면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방임이라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고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돌고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너무 지금 구태의연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럴 시간에 바깥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이 더 재밌어요. 주일날 굳이 뭐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되나? 오전 예배 하면 안 되나? 뭐 꼭 성경에 오전 오후 예배 하라는 게 어디 있노? 라고 하는 거지. 반푼수 집안 망한다고.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에 어디에 오전 오후 예배가 어디 있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야로 예배, 초대교회 성대는 밤낮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었으면 삼천에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바울이 설교를 한 10분 했으면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근데 반 늦었다고 했거든. 늦게까지 바울의 설교가 이루어지니까 떨어져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을 게 모르면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술 마시지 말라는 게 됐노? 담배 피지 말라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는 무식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못 막고 누가 막고 못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한번 이게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좀 여지를 열어놓고 한 번 정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뭔가가 보일 겁니다. 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영적문이 감겨버려요. 자기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좀 성각자적인 역할하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자기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어떤 물건이 하나 사야 되겠다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일주일간 기다린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물건이 일주일간 계속 있으면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내게 진짜 필요한지 2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2주를 지나고도 이 물건이 내게 필요하면 그분은 산대요. 그래서 물건 하나 살 때 그분에게는 한 달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게 계속 내 안에 있고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그분은 산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요, 한 2주, 3주 지나면 사그러든데 그럼 이건 필요 없다. 잠시 내가 그냥 적극적인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이게 내게 나지 이게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단은 자꾸 우리 세상 욕심을 불러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서두에 왜 민수기에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발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요, 세상도 그들의 신을 부르고 의지하는데 이스라엘은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도 그렇게 집요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신을 찾고 발람을 초청해서 뭔가를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 복된 이스라엘은 안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너희들 봐봐라. 세상에 모압 왕 발락도 그렇게 세상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인데 너희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열심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처럼 세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람의 내용, 발람의 교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것이 있죠.
다음 23장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